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에게로 왕에게 고하려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위하여 두었느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왕보들 앞에서 명령한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모두를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내게 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진실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 죽이는 시기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데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내 모든 눈과 뜻에 살려주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가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 다같이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 화면에 26절 27절이 없었네요.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돼서 재판받고 또 군형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자 제임스 던은 사도행전 25장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이상한 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에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류당한 게 21장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계속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그 3장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결론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20장까지 보면 굉장히 장면이 아주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보면 꼭 유럽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면서 멎어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할리우드식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그게 전개가 빠르고 장면이 빠르게 변해가요. 때로는 총 쏘는 장면이 나오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도 한 장소에서 계속 싸우는 게 없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장소가 바뀌면서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유럽 영화는 반면에 계속해서 한 곳에서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많이 주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이 지금 2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부류 사건, 사도 바울의 부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 이렇게 머물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을 법한 그런 지루하고 긴 고난을 독자들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읽으면서 느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기에 먼저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겪게 되죠. 누구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이 고난을 한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겪는 고난이 여기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과응보죠. 이런 고난은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밝혀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잖아요. 환히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의미, 고난의 의미도 그렇게 알게 되고 환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를 좀 째려보세요. 눈을 저를 째려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째려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설교 들으실 때 이제 집중하시려고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째려보세요. 이제 고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청하는 고난.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뻔히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일을 하면은 힘들 거라. 고난이 올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는 이제 자청한 고난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저는 이 세 번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청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이 자청한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총독 버니게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왔다 그랬어요. 버니게와 함께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느냐? 사도행전 12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때요? 가이사랴에 와서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충에 먹혀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17세의 왕이 되었는데 로마 당에서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왕국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북쪽에 있는 그 협소한 바타네아 지역을 이제 그에게 왕으로 맡겼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사회에 그 영향력을 뭐 절대 펼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 아그리파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은 이 아그리파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총독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러 온 것이죠. 그렇게 왔는데 버니게를 대동에서 데리고 왔다. 버니게는 누구냐 하면 이 아그리파 왕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여동생인데 지금 이혼하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오빠에게 다시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이 이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근친상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대 전쟁을 진압하러 왔던 그 로마 군대 장군 티투스하고 연분을 뿌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아그리파에게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그 베스토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 때 총독 베스토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임자 벨릭스로부터 인계받은 바울의 소송 사건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었잖아요. 그 앞에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그때 일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고발하면서 정지하기를 원했다. 정지하기를 원했다는 건 뭐냐면 형벌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유죄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전에는 그렇게 함부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법에 의거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스토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재판을 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토와 함께, 베스토가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유대의 지도자들도 같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거기서 신문을 하면서 바울의 변호를 다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로마의 실정법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베스토가 발견한 것은 그저 뭐냐 하면은 그 유대 종교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베스토는 이제 로마 그 법에 의거해서 바울을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스토는 자신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고 물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베스토가 분명히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 받아보겠어 그렇게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가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심리하는지 모르니까 당신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보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베스토가 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하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까? 지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토는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에 바로 부임해서 총독으로 부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잘 다스려야 자기가 진급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의 사람들하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소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도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비교적 정직한 편이었지만 그래서 베스토가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재판 받겠어?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심리할 줄은 몰라서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 받겠느냐고 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잘못이나 약점, 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것을 감추고 미화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감추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할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부패하고 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 중에서 이제 그 1번 유형이 좀 뭐냐면 정의를 외치는 유형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유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저보고 6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6번 유형은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내가 지금 6번 유형이야? 아무리 검사해봤을 때 처음에 검사해봤을 때 제가 1번 유형인 줄 알았는데 정의를 내가 힘차게 외쳤잖아요. 겁 많은 사람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다. 처음에 그것을 아는 순간에 어떠냐면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영적인 진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스토는 이제 바울에게 이제 올라가서 신분을 받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의 직할로 달려있는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베스토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아그리파 왕이 들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흥미가 있는데요? 익히 바울에 대한 소문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그러면 내일 청문회를 열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이튿날 드디어 청문회가 열리고 바울이 소환됩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주 그냥 그 위험 있는 격식 있는 옷들을 딱 차려입고 그 아그리파 왕과 그 수행하는 사람들 버니게와 또 천부장들 장교들 딱 배석한 자리에 바울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세워놓고 베스토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이에요.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교회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지금 베스토가 보기에는 바울을 봐도 실정법이 어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황제에게 그 보고할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죄목을 적으려고 할 때 적을 게 없는 겁니다. 상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보고할 내용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신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아그리파 왕과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당신들이 보면서 정말 얘기할 것, 찝어낼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 듣고 찝어내 보십시오. 특히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볼 때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하게 재판과 억류 생활을 계속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스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부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고발당하고 그리고 지금 갇혀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실 자기에게 불리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애초에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동시에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이죠. 근데 담에 사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주님의 뜻이 또 그 사명이라서 받아들였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고생한다는 것을 뻔히 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핍박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면 분명히 고통당할 거라. 심지어 내가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연속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기꺼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청한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들었다고요. 20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이 얘기 다 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기근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구제헌금을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렇게 와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도 그 사도가 자청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때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순교였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신사참배 한번 하면 어때요? 고난 안 당한다. 근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년여에 걸쳐서 5번이나 투옥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일을 보면서 더 충격받았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자들만 그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대요.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목회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산정현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직만 면직한 것이 아니고 목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산정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감옥에 갔을 때 파면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탁해서 쫓아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게 만들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때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준 세력이 외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어때요? 핍박하고 오해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런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고난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청한 고난을 당하는 바울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정말로 자청하는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자청해서 고난을 당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부담감을 드실 거라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창한 십자가를 지게 될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다가오는 작은 불편은 좀 감수하며 살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작은 불편을 감수하자. 작은 불편을 감수하자. 하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작은 불편은 우리가 조금씩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작은 불편을 한번 감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한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현대인들은 뭘까요? 응?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뭘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뭐니 해도 네. 돈이면 한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네. 미모와 건강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상하죠. 현대사회에서 왜 돈을 써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돈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만약에 이 돈을 아주 그냥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리면 돈이 절대적인 사람은 10,000원만큼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만큼 드린 만큼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청한 불편, 그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합인이하고 할인이에요. 일주일에 용돈을 받아서 이제 11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11조 하는 걸 보니까 액수를 저는 받다고 또 못 받다고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용돈이 빠듯한 것 같아요. 너무 빠듯해.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11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명절 때면은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 세뱃돈에 11조를 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렇게 만약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합인이와 할인이 하나님께서 경제를 커서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누굴 책임져 주시겠어요? 당연히 저 책임져 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살다가 보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바빠. 내 시간 그냥.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좀 일부라도 떼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시간을 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손해 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더 내 시간 활용을 잘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 그 일부를 떼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참 불편해요. 그리고 손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계속 하다가 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몸으로 다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을 제가 목격한 일이기도 해요.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만은 알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죠. 전 세계 교회들이 10월 이제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이제 문제 제기하는 95개의 그 조항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면제부를 팔았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도 이 면제부만 사면 천국이 가요. 그때 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연옥에서 천국 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감옥 가기 전에 유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런데 그 퇴짜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면제부를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면제부를 사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저기 연옥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면제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제부를 사갖고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딸랑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면제부를 산 돈을 딱 넣어갖고 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은 바로 뛰어 올라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연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샀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95개의 그 조항을 붙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혁의 물결이 생기면서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층의 그 신앙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많은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마틴 루터를 파문시키고 마틴 루터가 저술한 책들 중에 다 불태웠어요. 그래갖고 그 파문서가 이제 파문장이 마틴 루터에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황제에게 받은 파문장을 로마 가톨릭 서적을 갖다 놓고 또 맞불을 놨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황제 찰스 5세가 그를 보름스 의회로 호출한 거예요. 이제 거기로 가면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갈 것을 다 만류했어요. 그랬지만 루터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그 조속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시편 46편 1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번개 되시니 큰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가 585절 그 가사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의회 도착 후에 이제 루터가 그 의회에 서자 거기에 보니까 그 자리에 루터의 그 저작물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루터에게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종교개혁을 주장한 책들의 내용을 처리할 용의가 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루터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청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이런 숭고한 고난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루터가 그런 고난을 자청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죠.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세워나가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고난받는 자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가 그 순간에 환상으로 보는 게 있다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얘기하시죠.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어가지고 서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아니 그 스데반을 응원한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응원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는 더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정말 환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장 지위가 높은 분, 최고의 영웅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예를 갖출 때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죠? 다 이런 예를 갖추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요. 근데 구세주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셨어요. 그 순교에서 오는 스데반을 환대하십니다. 지극한 예우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최고로 예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불편이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예우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이루고 주님의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그 자처하는 그 불편을 감수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고한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자그마한 불편이지만 감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몸짓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헌신을 또한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진심으로 환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